네,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어진 선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소아시아의 여러 곳으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담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 흩어진 이스라엘은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는 이들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그 아수르라는 나라, 그 제국에게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잔혹한 철권 통치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들이 식민국가의 백성들을 그저 두고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로 살던 그 고향을 떠나 이주시킴으로써 흩어지게 하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기원전 586년에도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또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고 이들이 자랑하였던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성전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었던 이스라엘인데 이 마른 곳, 여기저기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형편에 맞게 제사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성막과 또한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렇게 흩어져 버렸으니 사방으로 끌려가서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흩어져 버렸으니 성전이 없어졌으니 그들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욱 율법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들은 그들의 각 흩어진 처소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이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기준이 되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회당을 만들고 모여서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언제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이르자 마침내 하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던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이 제자들은 여러 지방의 방언, 성령의 표적으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 각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어서 오순절 성령 사건, 놀라운 방언의 은사가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였고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임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일으키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하였고 또한 이들이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부흥도 그닥 오래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이어서 8장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도 외에 수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처 없이 뚜렷한 거처가 없이 흩어지기를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흩어짐, 이스라엘의 흩어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더욱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 흩어짐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고향에서의 삶이 안정적이죠. 친척들과 그 가족들과의 삶에 평안이 있고 다른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채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도리어 큰 민족을 이루고 도리어 창대하게 해주시고 도리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를 힘쓰고 소유를 늘려가기를 힘쓰고 나라를 세우고 힘을 얻고자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에 얹혀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백성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망치고 피하며 숨어 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 삶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이 삶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징표가 됨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나그네의 삶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이미 아시기에 그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거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내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내 소유를 늘리는 일에 주력하면서 내 손에 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혹시 인생의 편안함과 안정된 자리에 매여서 나그네로 살아가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보다는 값비싼 소파 위에 걸터 앉아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자리를 더욱 기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세상에 주는 안식을 거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사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붙들린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비록 나그네이지만 세상 가운데 뚜렷하게 내세울 것 없는, 부요함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숨어야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매시간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두렵고 초라한 현실에 있지만 베드로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이유들로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건축했다 하여도, 비싼 건물을 사들였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수가 생기고 재질이 삭아서 보수하고 또 보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을 얻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육신은 힘을 잃고 늙어지는데 많은 돈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이렇게 썩어질 것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하신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주어진 부활의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서 썩지 아니할 영광을 누리게 됨이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감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읽었던 5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산 소망이 되는 부활의 영광, 곧 예비하신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출석을 잘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내야 할 땅의 삶에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박해와 핍박, 그 고난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뚜렷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할수록 우리는 능히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갖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며 땅에 썩어질 것들을 소원하면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로 담대하게 허락하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베드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믿음의 가치를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금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속죄함의 가치는 세상이 좋아라 하는 은이나 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요 은과 금도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은이나 금을 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족하다라고 생각하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매일 사람들에게 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미문 그 자리로 항상 던져져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주목하였습니다. 이 자도 자신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니 더 불쌍히 보이려 했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라도 얻어보고자 구걸을 더욱 하였겠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니 이 안진뱅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은과 금도 없으면서
왜 귀찮게 말을 거는 거냐? 왜 뭐라도 줄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이 주어진다면 그 은과 금은 오로지 이 안진뱅이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안진뱅이를 아침에 메고 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자를 다시 메고 돌아가겠지요.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구걸해온 것을 다 착취할 것입니다. 혹시 평소보다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혹여 조금 더 많이 구걸했다면 그 밥에, 그 저녁밥에 고기 반찬이 추가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모두 안진뱅이를 메고 오가는 그렇게 관리하는 자들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과 금이 아주 잠시 안진뱅이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의 팔을 잡고 일으키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자가 다리에 힘을 얻어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니 이자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메고 오가던 사람들에게 얹혀있는 그렇게 얽혀버린 삶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걸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때의 일을 기억하고 세상이 귀하다 여기는 은과 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구원, 부활의 영광과 비할 수 없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안진뱅이와 같은 한정적인 땅의 삶에 갇혀서 은과 금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과 금에 주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금과 은을 얻고자 하는 인생들 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틈에서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을 쥐고자 서로를 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그 어떤 것을 취하지 못함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좀 더 넉넉하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됨, 나그네된 삶에 감사하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주심을 기뻐하며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부족함,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함, 우리 삶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됨을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 부르신 주님,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며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